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자기개발서인 스티븐 코븐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독자들이 스티븐 코븐에게 편지를 해서 공개적으로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저는 성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자주 받을 때 스티븐 코빈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딸이 육아 출산 전에는 굉장히 자기관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관리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그의 아버지 스티븐 코빈이 이렇게 멘토링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격려하면서 그 다음에 후편으로 나오게 된 책이 무엇이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스티븐 코빈이 집필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도 의미가 없으면 그 성공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행복 포화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포화되어져서 더 이상 느끼거나 증감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1인 가구는 이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지면 행복 포화감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 4인 가구 정도는 9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돈으로 인한 행복감은 거의 포화가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 명이지만 잘 사는 나라지만 1년에 3,000명씩 자살을 합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행복 포화감에 있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작가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곤충을 입에 물고 자살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의 싸움이고 공허함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으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온 정신과 의사인데 3번이나 수용소를 옮겨 다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 아내에게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의미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계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올바른 역사의식,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를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원망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원망했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IMF가 터졌을 때에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부 탓을 했고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권 탓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도 부모까지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좋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올바른 역사 의식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불행과 행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과거에서 불행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낚시꾼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이란 현재 시간에 서서 과거라는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낚시꾼과 같다. 과거라는 연못 속에는 행복이라는 물고기도 있고 불행이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자라도 그 부모 밑에서 받은 상처와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창시절을 보내었다고 해도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저한 시간에 서서 과거에 있었던 행복의 물고기, 불행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연못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느냐, 무엇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의 상처, 가난함,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던 거, 그 불행한 것만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실수하거나 오버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서 그쪽으로 도피하며 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과거의 불행을 현재의 삶으로 연결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1절로부터 7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법궤는 여전히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냈어요. 오늘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잠을 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헌신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곳에서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했어.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주어가 내가입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 주어가 내가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헌신하고자 했을 때 6절로 7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내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관심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시고 오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오늘 노래하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해.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이룬 것은 아버지 다윗의 헌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헌신했고 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제일 많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하면서 개고생을 했다. 사실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신 것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 유언 지킨다고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불만 있으면 반대만 했지. 그런 반대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알았어요.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건축 헌금에 시험 들어서 나간 한 청년이 저희 둘째 아들 보고 뭐라 말하고 나갔느냐면 너희 아버지 최강용 목사는 사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 헌금 강조한다고. 저희 아들이 이 이야기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하면서 모든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제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내가 성공하고 뭔가 이런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더 열받아요. 더 섭섭해지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행복한 물고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과거의 연못에서 행복을 낚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면 올바른 목표의식,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만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 해. 하고 싶은 것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모순과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너 하고 싶은 것 하는데 그렇게 게을르면 되겠느냐.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성공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성취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아무리 삶의 목표를 이루어도 인생이 공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끝내는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공허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맛집 투어하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외국에 선교지에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가고 이제는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뭔가 해보고 돈으로 무엇을 채워보고 이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됨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다 완성했으니까 당신이 이 법궤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겠다는 생각입니까? 저희 교단 지금 총회장 장봉생 총회장님이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가셨습니다. 임직식 가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전통 교회는 대부분 강대상 뒤에 의자가 쫙 있고 그 의자에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앉습니다. 그 총회장이 왔으니까 가장 가운데 자리에 총회장님이 앉으라고 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그런데 총회장님이 앉으시려고 강대상에 보니까 강대상 그 중간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 자리하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회장이지만 예수님 자리라는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좌의자를 가지고 앉으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자리하면 그 자리에만 계신 분인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자기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음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의 그 사람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참으로 의미 있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제 마음의 문을 지금 여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중심에 자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해야 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자아실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명품, 최신식 자동차를 사도 말입니다. 그 행복감은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냐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즐거운 모임에서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한다라고 부정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이지 결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이번 주에 제 후배 교수가 운전하다가 51세인데 심정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면 허무함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 현재의 목표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면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럇 여아림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주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죠. 하나님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기럇 여아림, 저 가장자리, 마음의 가장자리로 하나님을 내몹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에 모시긴 했지만 내 마음 보좌에 자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결말도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무의미한 인생으로 산 것 때문에 한탄할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사실 한 번만에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송충이 한 번 때가 싹 지나가는 바람에 여러분 벚꽃나무의 모든 잎을 다 먹어버렸어요. 한번 나가서 오늘 보십시오. 인생이 그럴 수 있대도요. 열심히 살았는데 단풍물 한 번 못 떠드리고 다 송충이 밥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데 마지막이 허무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솔로몬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갈 때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큰 수레에 소를 끌게 해서 법궤를 메고 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소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사가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부분을 보고 시험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잘못으로 애꿎은 사람 하나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예전을 갖추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단 하나,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는 겁니다.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자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고3 학생 한 명이 제일 앞에 앉아가서 졸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졸면 얼마나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고3이 그 바쁜 시간에 제일 앞에 나와서 피곤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고3 시절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훗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갔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올바른 목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면 올바른 섭리의식,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1절로부터 10절 말씀의 내용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솔로몬과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법궤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오늘 다윗이 너가 법궤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의 후손들이 이 왕위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다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8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면 14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그가 영원히 쉬겠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무슨 옷을요? 구원을 옷 입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란 단어를 한번 잘 보시고 체크하면서 동그라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오늘 15절로 18절에 놓은 이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성의 미래 떡반죽거리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원수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왕관을 빛나게 해주겠다고 지금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 자녀, 재정, 건강, 이 염려가 너무 많아서 오늘을 망치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요. 오늘을 허무하게 산데도요. 아서 골드라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느 날 무기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자신의 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아서 골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닷가에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듣는 것이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 친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약을 먹듯이 이 처방전대로 꼭 행동을 해라. 내일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에 처방전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서 골드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하고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처방전에 이렇게 돼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2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보라. 아서 골드는 서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니 왠지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가 돼서 두 번째 처방전을 뜯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서 골드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바닷가에 수영하면서 놀던 일, 저녁까지 놀고 있으면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밥을 먹여줬던 그 일들이 다 생각나고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뜯었을 때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라고 했습니다. 아서 골드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글을 선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서 골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았다. 그 저녁 6시가 되어서 마지막 처방전을 뜯어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처방전에 이제 자네의 죄를 자백할 시간이네. 자백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하나씩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서 골드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래사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바닷가에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스골드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모래사장에 있던 그 죄의 목록들이 바다 밀물에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글을 쓰는 일을 계속했고, 이 간증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가 고백하며 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자리에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은 내 자아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 때문에 현재를 불안해하며 무의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